마지막이 참 은혜가 되네요.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중에 반전이 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영광을 노래하는 그 참 감동이 됐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고난주간 이제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찬식 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종료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신호탄이에요. 자, 그러면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심, 회개. 네, 이 회심과 회개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또 종료주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한 주간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21절 말씀. 자, 21절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전체적으로 참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 처절한 절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회심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꼭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 회심이에요. 회심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일생에 단 한 번 있었던 대사건이지요. 그 회심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마음, 이게 회심이에요. 죄인을 깨닫는 거, 그게 회심인데, 이 회심이 왜 중요하냐? 이 회심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합니다. 이 회심 때문에 구원자를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심이 너무 중요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회심, 이게 회복이 돼서 이 고난주간 간절히 주님을 구원자로 찾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쭉 1장부터 25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대목만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본문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며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때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한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 좀 충격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고백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도 새롭게 되고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본성이 새롭게 되고 존재와 신분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는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삶과 똑같더라,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이런 자기 모습 앞에 지금 바울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졌어요. 처절하게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해야 되는데 선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행하기보다 내 뜻이 앞서고 죄를 선택하는, 이것이 진짜 나의 진심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진심 앞에 지금 충격을 먹은 겁니다. 절망을 한 거지요. 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바울을 충격과 절망으로 몰아놓은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가? 그게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악이 함께 있는 것. 내 속에 여전히 악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할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또 뭐가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버젓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여기에 무너진 겁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선과 악이, 이 두 법이, 아니 두 자아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마음에. 그래서 선은 이쪽에, 악은 이쪽에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충돌한다는 거예요. 늘 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치열하게 마음에서 전쟁터 삼아서 싸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 법을 깨달은 거예요. 이따금씩 싸우는 것도 아니고 종종 싸우는 것도 아니고 365일 매일 매 순간 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두 자아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만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죄의 본성, 죄의 습성, 무엇을 말합니까? 이 죄의 본성과 죄의 습성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 지금 바울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선과 악의 교전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절규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안에서도 똑같이 죄성이,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법이 치열하게 아주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 이 죄의 습성, 이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인 죄의 법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누구였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 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죽었던 존재입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게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죽어가고 있던, 앞으로 죽을, 아니에요. 죽었다예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을 죽인 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 여기서 깨닫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라고 가슴을 치며 인정하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머리로 학습된 지식, 정보로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가슴속 깊은 영혼의 울림이에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이 깨달음, 이 인정이 바로
회심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는 이것이 회심이에요. 회심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회심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한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에요. 회심이 곧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하면 그 다음은 살려주세요가 되거든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손이 보이죠? 저게 물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까? 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물론 보기 나름이죠. 중요한 건 저 손이 여러분의 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빠져가는 겁니다. 물에 빠져본 경험을 갖고 계신 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저 손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때요? 물에 빠지면 막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제가 한번 건져봤는데 이 손의 힘이 엄청나요. 같이 끌고 내려서 같이 동반 익사하는 거예요. 엄청 힘을 줘서 발버둥 치기 때문에 힘이 막 빠져요. 물로 입으로 물 들어가죠. 귀로 코로 물 들어가죠. 눈 따갑죠. 점점 숨이 가파요. 자, 저렇게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면 젖먹던 힘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네? 헤엄을 못 친다고 하면 살려주세요죠. 맞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저기 끝에 사람이 있으면 저 끝에 사람까지 들리도록 살려주세요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거,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살려주세요가 나와요. 살고 싶으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는 운명이구나, 이 깨달음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젖먹던 힘까지 뭐라고 해요? 살려주세요. 네. 이게 회심이에요. 물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점점 가라앉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보고 젖먹던 힘까지 외치는 절규가 24절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절규입니다. 내가 비참한 사람이었어.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절규가 그냥 심령에서 터져 나와요. 그게 회심이에요. 저 24절을 정말로 뉘앙스 있게 살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큰일 났구나. 아이쿠, 큰일 났구나. 내가 비참한 사람이었구나.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바울의 현실이에요. 제가 물에 빠지는 걸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바울은요,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다른 모습을 보고 절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23절의 고백은요, 물에 빠져서 육체가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포로처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은 내 영혼을 죄악에 콱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를 그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포로처럼 질질 고통으로, 죄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봤어요. 자, 이제 뭘 어떻게 외쳐야 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죄악으로 끌고 가는 이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이 깨달음이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자를 찾아요.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죄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물속에 빠지는 것을 보고 젖먹더님까지 누굴 찾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지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열어주시겠습니까? 회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회개는 그 처절한 회심으로 돌아가는 것, 회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회개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 간절함과 연약함과 절망감, 부드러운 심령이 계속 유지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가 보면 때가 묻어요. 세상에 때가 묻고 죄악에 때가 묻고 원튼 식튼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점점 무뎌져요. 죄에 민감했던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얘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 절박함이, 죄의 민감함이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탄식과 회개가 점점 입에서 사라집니다. 절규가 멈춰버려요. 죄에 대한 고통과 애통함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회개가 필요해요. 이때 회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처절해야 되고 얼마나 절박해야 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지 사실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표시를 해놨어요. 24절에 곤고함이라는 단어예요. 페이라, 헬라어로 페이라, 곤고함이거든요. 이 곤고함이 아주 생동감 있는 단어예요.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좀 무거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페이라, 곤고함, 우리 성경으로는 곤고함 이렇게 생동감이 하나도 못 느껴요. 그런데 이 곤고함의 뜻은 뭐냐면 쇠꼬창이가 있잖아요, 그죠? 쇠꼬창이에 심장이 뚫리는 고통이래요. 예수님도 창에 찔리셨죠. 바로 그 고통이에요. 쇠꼬챙이에 심장이 관통하는, 얼마나 아플까요? 그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그 애통, 거기까지 처절하고 절박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둔감했던 우리 마음,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충격을 줘서 깨트리는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전기 충격기로 꽉 누르죠. 그럼 전기 충격으로 강한 충격이 돼서 심장을 압박하죠. 그런 거예요. 죄와 비참함, 이 고통, 이것이 깨질 때까지 처절하게 가슴을 치며 내 안에 깊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 그래서 다시 회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두 가지, 회심과 회개가 한 주간 우리를 고난에 동참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자에게 물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도 다 그 고백에 네 라고 대답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의 아픔과 고통, 처절함, 내가 죄인이었구나, 큰일 났구나, 죄에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난 곤고한 사람이구나, 쇠에 찔리는 그 아픔과 고통,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물로 주는 세례는 의미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그 의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 여러분 또 넘어질 겁니다.
그 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죄는 꿈틀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지금도 꿈틀거리면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우리 역부족입니다. 우리 넘어질 것이고 오늘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한 절 말씀 갑자기 감사가 툭 튀어나오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거기서 주님이 손잡아 주시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 새벽 한 주간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감사의 고백으로, 눈물의 고백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 한 주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회심으로 회복하고 또 회개의 역사를 회복하여서 이번 고난이 그냥 남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성례식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